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회파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실은 그 바알브올의 사건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알브올의 사건은 바알의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범하게 그 자신들의 성소에 바알 제단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알 제단에 드려졌던 음식을 모압 여인들과 함께 먹음으로써 그 제단에 참여한 것과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그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예배하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알브올 사건의 핵심은 물론 그 음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음행의 출발점은 바알의 제단에서 나온 음식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항상 무너지는 그 지점이 그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때문인데요. 우상 숭배 때문인데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뭘 먹느냐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실제로 많은 그 제우스의 신전이나 다른 이 그리스 이 헬라 신들의 제단들이 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짐승들을 다 도축을 할 때에 이제 그런 어떤 제단에 바쳐졌던 짐승이나 또한 바쳐질 짐승이나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도축을 하기 때문에 그 도축 자체의 과정 가운데서 그런 그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가축의 도축이 그 도축된 가축들을
이 고기들을 사 먹을 때에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할랄 음식 같은 개념의 그런 고기를 그냥 알고도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상황이 뭐 그렇게 정결한 고기를 구하려면 뭐 일부러 찾아다녀야 되고 가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적인 고기를 사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가 무엇과 연합하느냐 또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는 이유는 먹을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먹는 행위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먹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어떤 도축의 과정들은 곧 그것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그 예배의 기본이긴 하지만 어떤 짐승들이나 도축을 할 당시에 그 각 마을, 각 성읍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뭐 약식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 짐승을 잡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이 예배의 회복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는 것이 무언가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더 근원적으로는 그 이전의 예배가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그 예배에는 먹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이 예전적인 예배 안에서는 뭐 1년에 몇 차례씩 작은 이 떡 조각을 먹을 뿐인 성찬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좀처럼 그런 먹는 것과 관계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여기 어떻게 보면 교회 예배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면 먹는 것과 예배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죠. 식사 시간 자체가 이제 보통 예배이기 때문에 절기 예배들을 이렇게 참석해 보면 그래서 같이 떡을 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찬양하고 또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마치 설교와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개걸스럽게 그냥 막 그 사료를 먹는 것처럼 막 배를 채우고 다 먹은 사람 막 일찍 일어나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죠. 같이 대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식사가 그것을 도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죠.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먹을 뿐이다.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죠. 그 앞에 절제가 있고요. 그리고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그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전 교인이 같이 식사를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만은 식사 시간에 그런 공동체적인 예배로 같이 드려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각 가정교회에서 그러한 식사들을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어쩌면 예배의 메인으로서 이 식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먹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한층 더 깊은
어떤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대면 하던 분들도 같이 식사하고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친밀한 대화에까지 접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먹는다는 것은 항상 내가 먹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먹는 것을 주로 하지 말고 그걸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먼저 드려지고요. 그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걸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결국 주종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기르는 개들도요. 우리가 막 집에 들어가서 개들 배고팠지 하면서 개들한테 먼저 밥을 주고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밥을 챙겨 먹게 되면 개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 내가 주인보다 위구나. 주인에게 막 대해도 되겠구나. 말 안 들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먼저 주인이 다 개가 아무리 배가 고파서 막 서성거려도 주인이 다 먼저 밥을 먹고 그리고 나중에 사료를 주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배가 주인이 되면 결국 욕망이 나를 계속 끌어당기면서 나를 조종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 욕망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먹을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식사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 11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식사 시간을 넘겨서도 예배가 이어질 때가 있는데 배가 많이 고프더라도 그냥 참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식사하고 식사할 때도 막 내가 이때까지는 너무 배고팠어 라고 하는 것을 막 채우기 위해서 빨리 채우고 어디 나가가지고 혼자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같이 조금 머물러서 식사 빨리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같이 계신 분들과 함께 또 보조를 맞춰가면서 천천히 같이 얘기하고 또 나누고 또 같이 감사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가 어떻게 보면 완성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제단 주변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린 이후에 남은 것들 또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남은 것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먹는 것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그걸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모압 여인들과 같이 가서 어디에서 받쳐졌던 음식인지도 모른 채로 개걸스럽게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욕망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음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먹는 것에서부터의 이 어떻게 보면 예배, 거기에는 절제가 있고요.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요. 거기에는 나눔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부터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식탁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식사의 예절 같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죠. 근데 다들 바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뭐 때문에 바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무렇게나 처리하면서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빠서 어디 가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뭐 하러 가야 되니까 식사 자리가 다 제각각이 되고 막 빨리 그냥 먹고 다음 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순서가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요 예배가 무너진 것과 꼭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회복하는 것.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끼라도 같이 가족들이 정말 이러한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만찬이죠.
그때는 어머니도 먼저 미리 다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것들이 다 차려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밤 늦게까지 같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식사도 하고요.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전에 한번 어린 시절에 그 정통 프랑스 음식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코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정통을 표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 것과 같은, 뭐 하나가 나오고 조그만 게 하나가 나오고 한참 있어요. 사람들이 다 언제 나오나 빈 접시만 두드리고 있다가 또 하나가 또 나와요. 조금 나옵니다. 막 예쁘긴 한데 또 먹고 한참 동안 또 접시 두드리면서 얘기할 것도 이제 별로 없어요. 다음 음식은 언제 나오나. 다 소화될 무렵에 뭐 메인 디쉬가 나오고 그리고 디저트가 나왔는데, 야, 다시는 프랑스 음식을 먹지 말자. 그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가량이 됐습니다. 이거 다 소화되니까 또 다음 거 나오고 소화되니까 다음 거 나오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먹냐. 프랑스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2시간 이상씩 먹는다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개걸스럽게 모든 걸 다 한 상에다가 다 꾸겨 놓고 막 접시 위에 접시 놓고, 뭐 우리 한정식들 이렇게 한상 차림들을 보면 그렇죠. 막 먹다가 남기고 이제 그냥 가버리는 이러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 식문화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이 식구라고 하는 것은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밥을 같이 먹고 또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왜 밥 먹는 자리를 그래서 잔소리의 자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밥 먹을 때 그 괴롭게 뭐 너 이거 먹어, 너 왜 뭐 이거 안 했어, 마주칠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애들이 안 먹어 이러면서 수저 내려놓고 뭐 거기서 또 싸우고 다시 와서 앉지 못해 하고,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어떤 가정의 모습인데요. 밥 먹을 때는 가장 기쁜 또 감사한 이야기들 하고 축복의 이야기들 하고, 그리고 뭐 그 전에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시간으로 또 기쁜 시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는 첫 번째가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축복하고 또 약속하고, 이러한 자리로 우리가 좀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작부터 했었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일들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너무나도 다들 식사의 습관이 예배의 습관과 같이 되지 못하고 어려워져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다시 그것에 대해서 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는 또 그걸 이해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것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안식일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예배, 뭐 금요일 저녁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만은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본질은 놔둔 채로 그냥 뭐 주일 예배 드립니까? 라고 하면 또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은 것이 가족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안식일을 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권이, 그 음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그 음식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멈출 수 있으면 삶의
그 모든 개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시멜로우 이야기도 예전에 유명했습니다만은 그 앞에 있는 음식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인간만이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자기가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그걸 그 다음 것을 위해서 자신이 양보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이 예배가 토라에 나온 이 예배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머시멜로우 법칙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죠. 내 헌물,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굽는 냄새에 고기가 앞에서 자글자글 불에 직화구이 되고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식욕이 돋겠습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한 시기에 나에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드시지 않죠.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로 그렇게 함께 먹게 되는 것이죠. 헌물은 이 코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한 선물, 일종의 어떻게 말하자면 그 뇌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걸 드림으로써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대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욕망하는 모든 욕망 중에서 사실은 식욕이 가장 강한 것이거든요. 그 욕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화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레햄 이샤라고 해서 불에 구운 떡을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고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 니오아흐라고 해서 즐거운 냄새, 레하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루아흐와 같은 것입니다. 향기, 어떤 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 정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모에드라고 합니다.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그렇게 뜻하기도 하고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절기와 예배는 시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안식일 예배도 다 마찬가지죠. 시간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 시간에 우리가 그곳에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대한 순종이고요. 더 나아가서 시간에 대한 순종은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이 됐을 때 내가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간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시간을 우리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시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이게 시간에 대한 순종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을 놓지 않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랑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른 나머지 5 처녀들은 등은 가져갔는데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라나타,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재림, 이걸 다 교회가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 오실 가능성이 더 많다. 내심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 버렸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뭐 세대주의에 그러한 폐해가 있죠. 모든 이단들이 세대주의죠.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세대주의입니다만은 그런 세대주의 말고 주님이 곧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시간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지금 어느 날, 오늘 혹은 내일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오시기 때문에 저 멀리, 저 먼 날 아마도 우리 자녀 세대 정도에 오실까? 그 자녀의 자녀 세대 정도 오실까? 우리가 내심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 오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자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알려주셨겠습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곧바로 세속화됩니다.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실제로 준비하면서 살지 않게 되면 무엇이 우선이 됩니까? 내 삶이 우선이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주님은 어차피 안 오시니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아픈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예수의 재림은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 교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공공연한 발표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갑자기 오시겠느냐라고 하는 회의론들이 들고 있죠. 그건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 없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마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냥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덮어버리고 우리가 오늘을 살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땅끝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고 바울은 계속 땅끝을 향해서 가고자 힘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온 땅끝이 어디에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못한 어떤 땅끝들이 있다면 저 북녘 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세계의 오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같이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테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냥 하나님한테 다 몰아서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때와 시기가 궁극적으로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삶과 나의 시간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말씀일까요? 죽은 자는 잃어버렸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지금 시간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3차원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현재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3차원의 공간 안에, 시간 안에 갇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한다는 개념이 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아마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월하시는 시간 안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에 그 등에 기름을 채워서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고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 세대마다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만일 바울이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해서 그 세계 선교를 멈췄을까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정한 절기에 바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을 정한 시기에 바칠지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안식일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아들이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위대한 랍비죠.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회상하는 그런 이 작은 그 소개글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아버지는 안식일만 되면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항상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주님, 저희가 신부의 단장을 마쳤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정말로 간절하게 드리는 아버지가 기억이 난다고. 안식일마다 식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다시 오실 주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식사 자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은 참 고되고 어렵고 바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흠없는 순양이라고 할 때 이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것을 매일 드리라. 이건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탐임과 타미드는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야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 일회적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말 일이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하죠. 계속해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기복에서도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일회성의 어떤 그러한 일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와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런 영적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땅에 약해진 이유에 대해서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 8장 12절에 보면요,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긴 바가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지속되는 것들이 없으면, 지속해서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자의적으로 행하고 더 나아가서 형통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저주입니다. 자의적으로 행했는데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매일같이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마리를 드리게 되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양의 이름은 케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케베스를 어린 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케베스의 원래의 뜻은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 지배하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그 권위를 갖고 있어요. 굉장한 이야기이고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비느하스가 지금 이 60만 명이 넘는 이 장정들의 무리에서 가장 큰 권위를 받았죠. 어린 양과 같은 아직 어린 예배자입니다.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지느냐?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이, 경험, 아니면 직분,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꼭 목사에게만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 말고요. 직분에서 그러한 그 권위들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직분은 그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일 뿐이고요. 그것은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어떤 교회 조직은 직분이 곧 권위가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직분은 권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이러한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어떤 직분도 아니고요. 권위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어떤 조직화되다 보니까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 조직을 잘 굴리기 위해서 한 것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권위는 어린 양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흠없고 어린 양. 근데 우리는 어린 양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권위인지를 잘 몰랐죠. 근데 이것이 권위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바쳐진 생명이 바로 권위입니다. 거기에만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직분에 권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직분의 권위를 순복해야 될 겁니다. 또 그러한 것이 무너지게 되면 아주 무질서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권위를 받은 자는 또 반대로 어린 양처럼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권위를 받은 자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힘없는 어린 양처럼, 1년 된 어린 양처럼 굴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권위자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예수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와께서 가장 큰 권위자였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마침내 씻으시고 또 더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언제나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제 아래에 계신 것을 보고 놀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제가 예수 믿은 지 꽤 됐고 또 사역한 지도 꽤 됐습니다만은, 헌신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저보다 아래에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왜 또 거기에 계십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은 항상 그 아래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정말 죄스럽고 또 놀랄 만한 일이죠. 권위자라면 더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권위를 받았을 때 그 권위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권위에 취하는, 그 권위도 일종의 욕망이기 때문에요.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권위가 곧바로 그치게 됩니다. 권위는 칼과 같아서요. 정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요. 권위라고 하는 것도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휘두르게 되면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과 같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많은 권위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결국엔 그 권위의 칼에 찔리고 맙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을 때 자기가 그 권위를 갖고 삼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내 못된 것들을 베어내고 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예비하는 데만 이것을 사용한다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주시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권위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권위가 있어야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그 권위가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고, 고운 가루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눈 적이 많습니다. 완전히 정제된 파쇄된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고요. 빻아낸 기름, 카티트 쉐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코데시 미시아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이게 거룩한 기름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빻아낸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빻았다라고 하는 건 뭘 빻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 올리브 열매들을 이렇게 파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도 파쇄의 의미가 있고요. 이 기름에도 올리브 그 열매들이 퍽퍽 터져가지고 처음에 기름과 뭐 불순물들이 나오죠. 그걸 또 걸러내는 그 정제를 8일 동안 해서 마지막에 나온 그 기름을 거룩한 기름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카티트라고 하는 것은 촘촘하게 연결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터져서 없어져야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연합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맞춰주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연합이 안 된다. 저 사람하고는 연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카티트 쉐멘이라고 하는 연합의 기본은 내가 터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형체도 없이. 올리브 열매가 기름이 될 때까지 빻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뭐 빻아졌다 못 빻아졌다 이런 걸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완전히 형질이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 고체의 어떤 그 열매에서 그 액체로 정말 부드러운 그 기름으로까지 변화되는 그 과정들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혼자 예수 믿으면 절대로 이 빠지는 과정은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열매로 남아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너는 평생 동안 뭐 했냐? 저 혼자 예수 잘 믿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 힘든 사람들과 함께 눌려지고 빠지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골치 아프고 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고 그래서 항상 혼자 있고 싶고, 이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을 내가 잘 믿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죄악입니다. 책임의 전가이죠. 예수님 가장 심각한 사람들과 어울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기가 완전히 버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빠지지 못했기 때문에,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든 사람을 주신 것은 나 터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을 드리되, 이 독주의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셰카르라고 하는 것은 독주, 그리고 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취해 있던 것들을 부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독주를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술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가 취해 있던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31장 4절에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독주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주에 다 찌들어 있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잊으면 안 되고 직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뭔가 취해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흔히 이것이 나의 삶의 보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독주입니다. 정말 열심히 막 고생해서 뭐 1년에 한 차례씩 바캉스를 간다. 아니면 무슨 차를 산다. 뭐 옷을 산다. 이게 다 독주입니다. 그게 내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또 다시 열심히 막 일을 해서 또 바캉스 가고 차 사고 옷 사고 이걸 부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생한다면 그것이 예배이지만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독주를 마시기 위해서, 또 망각하고 한 해를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단이 그거 한 잔 주고 우리를 삶의 그 수레바퀴 안에 머물러 있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님은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다시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온전하게 응답하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로아스타라벨레케로아라바스카나 주여 이제 내가 먹기 위해서 살지 않게 주여 라카바스카나 말라카바스카나 말라카바스카나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Lord,